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인사라든지 또 어떤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러니까 1장 10절에는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와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요.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의 모든 말과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인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오고 in him, 또 in the Lord라고 하는 단어가 35에서 36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다 포함되는 말이 46에서 4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3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4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의 경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성찰입니다.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가끔씩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세우신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 되게 있지만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서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서신을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위대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꾸 머릿속에 건물로만 들어있었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서 4가지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된 교회가 딱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그냥 건물로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물로서만 생각하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만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저술 목적의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전체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교리를 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서론은 얘기했고요. 이제는 이제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반대파들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속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스승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됐다. 나의 사도됨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자막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보냈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는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는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뒤에는 영적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입에 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크고 작은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만약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선물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종교적으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참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파편적인 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 큰 것이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 트럼프가 얼마나 그냥 전 세계를 갖고 흔들니까. 그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세계를 호령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자녀라면 어떤 마음이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하세요. 야,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너의 부모인데 너의 고아처럼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이 깨진 사람이 참 많거든요. 왜 평강이 깨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껄끄럽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이렇게 막 있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금요를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봉사하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서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이 날 겁니다. 근데 불편하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잘 누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인사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신앙의 전부를 담고 있는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은요, 이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 3절에서 14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면 제가 구분을 좀 줄게요. 첫 번째 뭐냐? 헬라어 원문,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에는 3절에서 14절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서 14절까지 쉼없이 하나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은 단락구분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얘기하는데 감동으로 쫙 썼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가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하려면 한 3주 정도 걸리면 됩니다. 하지만 짧게 할게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그 설명은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담는, 모든 걸 담는 패키지로의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것도 주고 무슨 장수의 복을 또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뭐 무슨 명예도 주시고 뭐 자녀 잘 될, 이런 것들을 다 파편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존재론적인 복과 뒤에도 설명했습니다. 또 죄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회복해 주시는 관계의 복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기 위한 지혜와 통찰의 복을 주시고, 네 번째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좋은 일 있으면은 속으로 잘 됐다라고 하지만 하면서도 여러분 손, 나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키지로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죠. 그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4절에서 보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의 시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이라. 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섭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게 두 가지고요. 선택과 예정. 따라요. 선택과 예정. 이 선택과 예정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워낙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죽였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감동이 된 거예요. 우연하게 무슨 예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삶을 통해서 확 변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됐죠. 그리고 4절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못 만났으면 우리는 죄를 얼룩졌으니까.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선택과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4절에서는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시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라는 거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서 하세요. 남의 성경 하지 마시고. 선택이라는 단어와 택했다는 단어와 예정,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예정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상. 근데 그 목적이 뭐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뭐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 날마다 뭘 달라고만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했냐?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그 불평불만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세상적인 언어나 그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하시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에서 피를 내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양의 머리를 잡고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것을 양이 다 가져가야 해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서 주는 게 다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고백이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어야 되잖아요. 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내 죄를 다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달려주시니 감사. 자꾸 고백을, 그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만 단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준 우리의 속량 죄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쳐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선택하고 예정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경륜을 딱 정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줘. 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1장으로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든 지혜와 총명의 비밀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만물의 근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과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히스토리, 내용은 모르고 그냥 정답만 하고 있어. 예수가 그냥 최고라는 것만.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문이 그냥 예수만 하지 그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의 그런 역사적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아멘이라는 말도 그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주문처럼 아멘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우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도 부족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이 되면은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10년 넘었죠. 대체로. 그럼 그 분야에서는 달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넘어지고 근심하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기도에 대한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변화가 안 되고,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면 믿었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수 복복하고
그런 말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은 좋은 줄 아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눈물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감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없으니까 너무 신앙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말을 하고 가볍게 예배를 하고 가볍게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고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분이 일하심이 뭔지를 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고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건함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진리도 없고요, 너무 가볍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됐어도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좀 진중하게 하나님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의 그 변화와 은혜를 간직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신앙의 모습이 진지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걸 다 얘기하고 싶어도 뭐 얘기를 했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려고 하는 삶을 되면은 여러분 1년 동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런 열심과 그런 은혜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삶만 흘러가기 따름이에요. 그래서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제가 신학교 때 신약학도 그러고 조직신앙할 때 에베소서를 할 때에 그 교수님이 아주 흥분하면서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라서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을 나중에 제가 이 원어로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또 이번에 본문하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의미라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잘 들어요. 첫 번째,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단어의 뜻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머리 아래로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눠졌던 것들을 하나로 딱 묶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건이 있는데 같은 종류대로 묶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 딱 묶어버리죠.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 묶음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군대 지휘관이 막 군인들이 흩어졌다가 지휘관이 정렬했을 때 막 그 지휘관 앞으로 쭉 서는 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흩어진 것들이 다 모이는데 그게 뭐냐?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무질서하게 막 나눠졌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거를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딱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선택과 예정을 하셨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하면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중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을 시켜서 십자가의 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만이 다 죄로서 죽어갈 때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서 통일되게 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진짜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진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 땅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뭐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로 통일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아까는 그 제3이라는 거 동그랗죠. 두 번째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 동그랗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뭔지 알죠? 부모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다 받는 상속자,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성령 얘기 안 했으니까 보세요. 아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두 단어가 있었죠. 뭐예요? 선택과 예정. 좀 알면 좀 대답해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도 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해석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하냐?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인쳤다, 도장을 딱, 야 너는 내 것이라는 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막 방황하잖아요. 성령 밖에 있잖아요. 아유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넌 하나님의 자녀다, 내 것이라고 자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동그라미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인치시고 두 번째는 보증. 보증이 뭐예요? 예를 들면 누구 보증 쓴다고 그러잖아요. 담보 쓴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탄이 여러분을 막 건들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야, 얘 건들지 마. 얘 하나님의 자녀야.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사방으로부터 여러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우리의 은혜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죄사하고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구원에 대해서 각자마다 역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두에서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어.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기업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내 자녀라고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니까 늘 근심에 빠진 분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이 안 와야 돼.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격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